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수고하는 스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가 만난 많은 스승님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전에는 결투가 있었잖아요. 칼을 전혀 쓰지 못하는 한 청년이 유명한 무사의 아들과 결투를 벌이게 됐어요. 이 칼을 쓰지 못하니까 이 결투를 피해보려고 사정을 해보았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왕 죽을 것 나도 멋지게 한번 칼 한번 쓰고 죽자. 그리고 그 나라에서 최고의 검객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선생님, 이왕 죽을 바에야 제가 한번 멋지게 한번 죽고 싶습니다. 훌륭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훌륭하게 죽는 방법을 너에게 전수해 주겠다. 먼저 칼을 굳게 잡고 상단을 향하여 높이 올려라. 그리고 눈을 꼭 감고 있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칼을 내리치면 그때 너도 동시에 네 칼을 내리쳐라. 그러면 훌륭하게 죽을 것이다. 그걸 계속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투장에 갔습니다. 바들바들 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결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눈을 지그시 감고 칼을 높이 올려드리고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칼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칼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칼이 스치면 본인도 칼을 내리쳐서 훌륭하게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항복하고 이 결투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청년이 이 결투에서 이긴 거예요. 이상하다.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기긴 이겼는데 상대방이 왜 항복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네가 취한 자세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비법일세. 칼날이 스칠 때 사정없이 내리치면은 자네도 죽지만 내리치는 그 상대방도 죽는 법이라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이 대결을 하지 못하고 포기한 거라네. 너 죽고 나 죽자. 눈을 질끈 감고. 그래서 이 청년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칼을 전혀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대검객에게 칼 쓰는 법을 배우니까 칼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을 이기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스승을 잘 만나라는 것이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그 스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서부교회예요. 이 서부교회는 많이 모일 때 교회 학생들만 무려 3만 2천 명이 모인대요.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3만 2천 명이나 모이는 세계 최고의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그 교회 학교 지도자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들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적어도 박사 학위는 있어야 그 어린 영혼들을 3만 2천 명이 되는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뭔가 특수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섬기는 모든 교사들은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무명의 교사들이 3만 명이 넘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 교회는 교사의 자격 5가지가 있대요. 이 교사의 자격 5가지만 지키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감당한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교사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어린이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셋째, 일주일에 3번씩 아이를 신방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공과 공부 내용을 30번씩 읽어서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주일 아침 6시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침부터 뛰는 사람입니다. 이 5가지만 지킨대요. 뭐 특별한 지식이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수가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이것만 했더니 3만 명이 넘는 교회 학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벌 좋고 권력 가고 돈 많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뭐 수백만 명의 군대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낙타 무릎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좋은 선생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에게 들려줄 말씀을 본인이 다 암송하고 미리 마중 나가서 맞이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녀들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진짜 스승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교사,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선생님은 변질이 돼요. 실망합니다. 잘못 가르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신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겨운 짐이 없던 때가 언제인가요? 나에게는 인생의 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힘들고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힘들고 권력자는 나름대로 힘겨운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짐이 있어요. 시험을 준비하고 입시를 통과해야 돼요. 직장인은 직장인들의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면서 살아갑니다. 인류 역사 이래에 인간에게 이 괴로움은 단 한 번도 따라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통 속에서 태어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오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돼요.
배움을 포기한 자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포기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움의 끝은 없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원해요. 참된 것을 바라보면서 참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참된 것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참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격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러나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자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워야 되는 것이. 배우되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 배우라는 거예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학식을 배우고 여러 가지 정보를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것 중에 최고의 배움은 무엇이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행복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행복해요. 그의 마음이 모든 것을 행복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행해요. 그 좋은 것 중에 안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 안 좋은 것을 크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의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그의 삶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큰 해를 입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법입니다. 그러니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마음 배워야 돼요. 마음.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게 온유하고 어떤 게 겸손한 마음일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한 것처럼 그 십자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말방구 신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말방구 신자가 있대요. 이 말방구 신자가 뭐냐? 말썽꾸러기, 방해꾼, 그리고 구경꾼. 이 말방구 신자라는 거예요. 이 말방구 신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잘났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는 늘 항상 불평하지 않아요.
자랑하고 드러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회방을 놔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협력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의 잘못을 비방해요. 약점을 막 들추어내요. 말썽꾸러기, 방해꾼, 구경꾼, 말방구 신자.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이 단테가 연옥을 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곳에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두 등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 등에 무거운 돌을 짊어지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안내자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허리를 구부리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한 번도 허리를 굽혀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올라가는 문은 아주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리를 굽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허리를 굽혀야죠. 여러분, 교회는 허리를 숙이는 곳이에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까?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는 허리를 굽히는 곳이에요. 꼿꼿이 펴서 사는 곳 교회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에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말방구 신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참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나의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쉼을 얻을 것이다. 인생이 왜 힘들까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배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으며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멍에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 멍에라는 단어를 알면 참 은혜가 됩니다. 멍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얽어매는 것이잖아요. 속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멍에가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그 멍에, 그건 무거운 거예요. 힘이 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배경을 통하여서 이해를 하면 참 은혜가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팔레스타인 땅의 농경지는 돌이 많고 매우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밭을 갈기가 매우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 2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예요. 2마리를 하나로 매는 멍에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질을 하면 이 척박한 땅을 아주 쉽게 잘 쟁기질을 해서 밭을 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같이 걸어가자. 그러면 너의 짐이 나에게 오고 내가 너의 짐을 짊어줘서 너는 이 땅에서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라 라는 의미는 너 혼자 힘들게 너 인생의 짐 짊어지면서 살아가지 말고 겸손하게 나에게 맡겨라.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라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끙끙 앓으면서 힘들게 살지 말고 나의 멍에 메고 내게 다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결론을 보면 너무나 희망적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짐을 대신 짊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지 않고 가뿐하게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무겁게 지니는 그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가난의 짐, 질병의 짐, 실패의 짐, 죄의 짐, 그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려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셔서 우리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염려하지 말아라. 내게 맡겨라. 내가 너의 짐 가벼운 짐으로 바꿔줄게. 내가 너의 짐 다 짊어져 줄게. 너는 나에게 맡기면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생활고의 짐, 질병의 짐, 염려의 짐, 또 근심의 짐, 이 죽음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노심초가 솟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이 아침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로워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 고독스럽고 괴롭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에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같이 먹어야 맛이 있는 법입니다. 인생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주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칼 힐티라는 분이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행복이란 뭐냐? 행복이란 건강하고 돈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행복이란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를 봐라. 그게 바로 행복이다.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를 봐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짐을 짊어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 내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이 땅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